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이렇게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지 뭔가. 그래? 그러면 참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또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아이고, 그럼 도합 5억 원을 벌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불평을 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10억 원을 남겨주셨네. 아니, 그럼 도합 15억 원이 생겼는데 그럼 좋아할 일이지. 왜 이렇게 15억 원을 받고도 불만이 가득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미국 어느 지역에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을 수도구만. 아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남편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타고 있던 아내도 거듭니다.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대는 또 왜 그렇게 죽을 쓰는지.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찬양대원들은 아침을 안 먹고 왔나 다 죽어가는 소리에다가 악보에는 또 코드를 왜 이렇게 바꿔 부르는지.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두 부부가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잠자코 듣고 있던 뒷자리에 앉아가는 고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참 그만하세요. 헌금으로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어제 9,000원 내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답니다. 우리 PPT 한 장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공감이 가는 명언이죠. 행복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행복은 오고 불평할 때 그 행복은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 행복하고 불평할 때 불행하게 된다. 이쯤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감사와 불평이 그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가 행복의 결정적 요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평하지 않는 것 또한 그 행복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매사에 감사함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사에 불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감사와 불평하지 않는 것 둘 중에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끊임없이 누리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훈련은 의외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을 통해 참 많이 듣고 훈련해 왔죠. 감사하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평하지 않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외로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너무도 많은 불평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요? 감사도 빨리 자주 하지만 어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더 빨리 더 자주 불평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표정 짓고 계시면 제가 무척 곤란하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이 있는데 불평을 안 한다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그렇죠. 감사도 익숙하지만 어떤 때 보면 불평의 삶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우리 사실 그렇죠. 예배로 말씀으로 신학적 훈련으로 감사에 대한 훈련과 그런 삶에 대한 요구는 참 많이 받아왔지만 반대의 경우 불평하지 않는 삶에 대한 훈련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감사하기만 치중해서 그런지
불평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경각심, 불평하는 삶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저희들이 그 경각심을 잃어갔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속담을 보니까 우리가 새삼 느껴지는 것, 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불평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에도 익숙하지만 불평에도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제가 올려드린 PPT로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주제에 관해 우리 성경이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은 조금 특이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셔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히브리어로 타이리슌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 하레시는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잠잠하다, 말이 없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요,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잠자코 있으라.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해 잠자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윗절 13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13절 PPT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밑줄친 부분만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역시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거죠.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첫 번째 명령, 무엇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께서 빨간색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보라는 건데 어떤 걸 보라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즉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서서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즉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친히 이끌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가리키겠죠. 바로 왕이 친히 이끌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뒤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 바짝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만 뒤돌아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을 통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암셋, 저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 숫곳에 다다랐고, 그리고 숫곳 다음에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장정만 60만,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대장정의 인원들이 결국 출애굽을 나와 대장정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그렇게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뒤를 지금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바짝 추격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우리 성경 5절은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된 일인지 심히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뒤를 바짝 애굽 왕과 애굽 왕의 이 바로 왕의 군사들이 뒤쫓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들이 뒤쫓아왔을까? 그 연원을 우리 성경은 5절부터 쭉 설명해요. 그런데 그 5절의 설명이 뭐로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가짜 뉴스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도망한 적이 없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아주 정당한 허락받은 집단 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허락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직후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물어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서 바로 왕이 허락했어요. 어쩔 수 없었지만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떠나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도 몰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장자를 잃어 슬퍼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당한 집단 출국으로 떠나 허락해버린 사람이, 당사자가 바로 왕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노예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집단으로 출국한다는 것은 그 표현 자체가 외교적 수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요, 완전한 해방 요구라는 사실을 바로 왕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 모두가 허락한 가운데 내보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정당한 집단 출국을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도망이라는 표현은요,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 저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5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쯤 보면 바로와 두 번째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결국은 속내는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집단 출국을 허락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허락했지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5절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사실은 마음이 변했고 그 변한 이유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후회해요? 이스라엘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격대를 편성하여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고 마음이 변하여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요,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7절에 자세히 보시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이 군사를 총 동원했는데 특별하게
이 병거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예전 성경에서는 그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특별 병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거란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고대 시대 보면 이집트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그리고 전쟁 시에 아주 잘 활용했던 아주 고대 시대의 무시무시한 병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에 해당합니다. 저렇게 두 사람이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끌고 한 사람은 마차를 몰고 다른 한 사람은 화살을 쏘는 거였어요. 저 무기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저거 한 대만 하더라도 많은 수의 병사를 상대할 만큼 강력한 무기였는데 저 병거가 몇 대였다고요? 600대. 전차 600대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병거를 두 종류로 구분한 거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우리말 번역에는 선발된 병거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특별 병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원어로는 레케브 바우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레케브는 이 전차, 수레를 뜻하고요. 바우르는 어떤 단어냐면 선택되어진 그리고 훈련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요. 이걸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특별 병거라고 번역했고 이번에 바뀐 개역개적 성경에는 선발된 병거라고 이렇게 좀 어색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병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병거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병거를 준비했느냐? 이 600대의 병거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선별하여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군사들은요 철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저렇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견디고 출애굽하게 된다면 저들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저들 200만 명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올까를 철저히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대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그 병거가 특별 병거, 선발된 병거였다는 거예요. 그 선발된 병거를 즉시로 가동시켰고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다른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맞은편 비하히롯의 진친 곳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럴 만도 하겠죠. 바로왕과 그의 군사 특별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수레는 총동원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병사와 마병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앞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거죠.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선발된 600대의 병거가 뒤쫓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죽음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아니죠. 자세히 보니 누구를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내용이었어요. 그 원망의 내용도 너무나 적나라하고 무시무시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모세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독하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 표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그저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원망의 도끼 어린 표현들이에요. 모세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었느냐? 어떻게 보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물론 저들의 심정은 알겠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에 죽거나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독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달리 보면 이것이 다 모세의 잘못이었을까요? 모세만의 잘못인가요? 모세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12절에 보면 더 독한 말로 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대로 살게 냅둬라.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평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독한 말로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모세에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읽으면 읽을수록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는 하나 그 일의 원망을 일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독한 말로 쏟아놓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독한 말로 원망의 말을 모세를 향해 쏟아놓았던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2절 말씀, 이 PPT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밑줄친 부분을만 보시면요, 두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돌이켜, 그리고 밑줄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의미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2절에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 숫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에담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 에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절 말씀에 의하면 홍해 바로 앞까지 옮기라고, 이동시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 홍해 바다 맞은편 비하이롯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흥분해서 원망의 독한 말로 모세를 향해 이 도끼 어린 말들을 쏟아내었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시면요, 돌이켜라고 우리말 성경은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요, 두 개의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 다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히브리 언어 이 웨아슈브 웨아하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두 단어를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 돌이켜라고만 번역해 놓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웨아슈브 웨아하누, 웨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고요. 그걸 띄워놓고 보면 원형이 이 슈브라는 단어와 야하누라는 두 개의 단어의 이 구로 이루어진 건데, 그 각각의 뜻이 달라요. 슈브는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하누는요, 3인칭 보수형으로 그들로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돌이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요, 되돌아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즉 한마디로 이들의 진행 방향에서 되돌이키라는 것이죠.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180도 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장막을 치게 하라는 뜻인데, 이 장막을 치게 하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장막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2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명령에는요, 돌이키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에서 라암셋, 숫곳, 에돔으로, 그래서 시내 반도, 시내산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진행 방향에서 방향을 돌이켜 다시 행진을 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의 지도를 하나 그려낸 지도가 있어요. 조금은 과장되게 좀 크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의미예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 가운데 비토호수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래요? 라암셋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곳을 거쳤고 그래서 에담을 거쳤죠. 에담에 도착해서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라암셋, 숫곳, 에담. 빨간 지점에 에담이 있죠. 우리 성경 지난 시간까지 보면요, 에담까지 이르렀어요. 라암셋, 숫곳, 에담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에 다시 그곳에 진을 쳐라, 장막을 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은 비토호수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비토호수를 그럼 걷는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가 비토호수와 홍해가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출애굽 시기 BC 15세기에는 이 부분들이 물 수량이 많아서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비토호수까지가 홍해 바다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강수량이 이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내륙호수로 남아있지만 전에는 저희가 다 홍해에 연결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금의 비토호수 부분들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러면 에담에서 건너도 될 텐데 왜 굳이 방향을 보면 뒤로 돌이켜 올라가는 거죠? 비토호수에 있는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은요, 방향을 180도 뒤로 돌려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홍해의 윗부분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그래요. 13장에서는 라암셋, 숫곳, 에담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 다시 180도 방향을 돌려 위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 14장 2절의 의미에서 보면 돌이켜라는 의미는요, 에담까지 내려가 행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180도 돌려 다시 지금의 비토호수까지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굳이 다시 길을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의 비토호수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해서 꼭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다른 곳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에담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돌이켜 비아이롯 바로 그 지점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곳이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과 진로를 명령하신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의 최종 방향은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에단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180도 돌려서 바로 그곳,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바로 그 지점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점에 장막을 쳤을 때 그 지점이 3면이 다 막힌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아마 추정컨대 그랬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최 짧은 접점 지역. 그러다 보니까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좁아지는 곳. 양쪽에서 좁아지는 곳. 그래서 그 지점에 장막을 치면 앞에도 바다, 오른쪽도 바다, 왼쪽도 바다, 뒤에는 유일한 자신들이 들어온 통로인데 그 길을 지금 애굽에 600대의 준비된 병거, 특별 병거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홍해 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이고 마치 곳과 같아서 바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곳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가장 건너기 쉬운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는 지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는 이스라엘이 들어온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했던 것이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였어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이곳까지 인도했을까? 홍해를 건너기 가장 좋은 지점이기도 하지만 삼면이 다 바다로 막힌 막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던 이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즉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한즉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막다른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이곳에 도달한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알게 했던 거예요. 바로 왕이 뒤늦게 알고 변심을 하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데려오겠어요? 낙담하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막힌 바로 그 지점에 몰려있더라고. 그러니 바로 왕이 준비된 600대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쫓아오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갑자기 진행 방향도 바꾸시고 군사적으로 막혀있는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진을 치게 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명령하셨던 거죠. 그랬죠. 이 사실을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독한 말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넣었던 거죠. 왜 하필이면 이곳이었느냐고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굳이 홍해일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일반적으로 3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짧고 편한 길 해안길도 있었고요. 조금은 험하지만 높은 산과 고원으로 가는 길도 중간길이 있었고요. 조금은 좀 돌겠지만 편한 왕의 대로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길 다 놔두고 홍해 앞 그것도 막다른 삼면이 바다로 둘러막힌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온 모세가 원망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독한 말로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200만이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많이 쫓아온다 하더라도요. 한 번에 다 잡히거나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치면 다른 2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굳이 삼면이 바다로 막힌 바로 이곳까지 바다와 믹돌 사이 피하히롯까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런 독한 말로 원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온갖 원망의 말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양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덧꼬이고 삼면이 막히고 막힌 길로 이 막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스로 우리를 이끌었던 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갖은 온갖 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았던 거죠. 모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되신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곳 삼면이 바다로 꼭 막힌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실한 모세에게 더 이상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삼면이 꽉 막힌 그곳에서 앞뒤좌우 그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고 죽음뿐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삼면이 바다고 뒤에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거 600대가 우리를 쫓아와 갈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독한 말로 그렇게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쏟아놓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일이 꼬이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사실은요, 우리의 일이 그렇게 더 꼬이고 더 막히고 더 어렵게 되면 그 이유,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꼭 바로 막힌 그곳에 우리의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지도 몰라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려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어려울 때, 일이 꼬이고 일이 막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로 그 지점에 있을 때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